오늘 우리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처음 사랑을 버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좀 무겁고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는 얘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결코 농담이나 여기서 세상의 소리처럼 그냥 좋은 얘기하고 끝나는 정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한 번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기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100% 저의 신앙과 똑같은 분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상황을 제가 고려를 해서 정말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99가지도 포기하셨던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 목사의 입에서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또 저 목사도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렇다면은 성경이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할 거라는 거죠. 목사가 얘기하는 게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일의 시간을 한 주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죠. 저 몸살을 앓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영적인 공격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막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뭐 특별하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계속해서 제가 3, 4월간 5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과 사실은 이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그냥 불려서 단순히 제가 이 목숨 하나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집, 넓은 집,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런 거에 정말 저는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제가 조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기꾼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 살인자고 사건 목자겠죠.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극단적이며 자극적이게 표현하자면은요 저의 심정이 왜 이곳에 제가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착각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모든 교회들이요 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의 이 현실이 실체가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짓밟히게 하겠다.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죠. 세상이 오히려 어때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교회는 교회 좀 다워라. 그러니까 제가 이 세속적이며 음란한 마지막 때 가증한 음녀로 가고 있는 잠자고 있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요 말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이 가슴을 찢으면서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뭐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더 이상을 미룰 수가 없다.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안타까운 꼴을 보면서
정말로 힘든 거 알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요, 제 가족 생각하면은요,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부터가 정말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정말 마지막 때 주를 위해 죽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남들은요, 다 자기 하나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려는 교회인데 저는 다르다라니까요. 말이 결코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과도 같이, 정말 에스더와도 같이. 나는 너에게 다 줬는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시면서까지도 전부를 주셨는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과도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한 사람이도 있느냐.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소망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소망,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7교회들에게 뭐라 하느냐, 마지막에 뭐냐, 들을 게 있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끼가 있어야 된다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만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십자가 할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이 세상의 주관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60만이 아니죠. 그 많은 더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죽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 마귀가 발악을 했지 않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경은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죽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 지역이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 에베소 교회에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 알겠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를 위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들을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무슨 요한이 그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다른 교회 집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자기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요, 가끔 가다가 막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은 정말 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서 좀 은혜도 받고 싶고 힐링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순수한데, 열정은 대단한데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좀 듣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가 충분히도 알겠어서 내색은 안 하지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설교할까? 좀 짜증이 난다라고 저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다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다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어떠한 사람이. 그래서 어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성경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다가와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모세가 그랬더라. 요한이 그랬더라. 그냥 고전 문학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인본주의 때문에 이 말씀이 어때요?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된다. 완전히 사사시대처럼. 이게 뭐예요? 내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죄.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사실 목사들에게 가장 꺼내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때 솔직하고 확실히 넘어가지를 않으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영원히 평생을 잘못 알아서 십자가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으세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 목적 없이 이유 없이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냥 다른 지식이나 성경 지식 아니면 제가 연수가 더 많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연수도 적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막 장풍을 쏘고 엄청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마구 홀려서 군림하는 그런 게 영적 지도자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닙니까?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뭘 요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저에는 뭐예요? 그런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비성경적이며 비진리적인 것들을 추종하고 싶은 육적인 미혹의 본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비적인 것들은요 신앙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어때요? 나병 환자들 10명을 고치셨는데 어때요?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자꾸만 우리들은요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된다라니까요. 교회 정말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잘못 믿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딴 거 없어요. 교회만 장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라니까요.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얼마든지 귀신들도요 우리의 눈과 귀를 충분히 속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은 아무리 무슨 교회든지 목사든지 간에 다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영적 지도자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는 거죠. 진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영혼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서 이 한 영혼이 지금 어떤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진단하면서 어때요? 처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알지 못해서 죽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괜찮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뭐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겠죠. 내 알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빨리 나와. 그러다간 죽게 생겼어. 큰일 나. 경고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심판과 멸망이 거의 70-80%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너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똑바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누군들 좋은 얘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맨날 힘든 얘기,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안 힘들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맨날 우리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힘든 거예요. 왜? 성경의 진리는 간단해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생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스럽고 맨날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있어도 가져도 더 있는 사람들이 더 궁핍해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만 마약하고 더 뭐 쾌락에 빠지고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몰라서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감동 주시면은 제가 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있으면은 그때그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표현과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의 십자가 진리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회개할 거는 뭐 성도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왜? 자꾸만 교회에서 다른 얘기 하니까 교회들의 이 열매가 지금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 망쳐놨다라는 거죠. 다 잘못 길들였다라는 거예요. 나약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급빠르게 될 겁니다.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벌어질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사실 1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앞으로의 세속의 쓰나미들은 정말로 몰려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로 집결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 때 바벨을 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은 반복인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어중이 떠중이 교회 간판만 있고 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의 흐름을 타는 그런 음녀 같은 교회들은요,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부흥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세상과 벗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깨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진짜 교회들은요, 세상이 반드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딱 하나,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봉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냥 무당 점치듯이 얘기하는 게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거짓된 영들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더 판을 치며
엄청난 거짓된 일들을 쏟아낼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보면은요, 막 뭐 가관도 아니에요. 뭐 무슨 예수 믿으면 더 부자가 되고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완전히 너무나도 음란하고 번잡한 그런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그토록 처절하리만큼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라. 지금처럼 그렇게 먹고 살기에 전전긍긍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정도로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 추수 때 신부인가 음녀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들어서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그거 가지고 오면은요, 백날 가지고 주님께 1000시간, 10,000시간을 기도해도요, 내 영혼 못 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영을, 새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무슨 소풍 오듯이, 무슨 관람하고 공연하듯이 힐링하려고 온다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 다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정말로 너무나도 빈약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란의 폭풍을 여러분들 어떻게 견디실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업도 대비한다라니까요. 4차 산업혁명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기업들도 회사들도 사업하는 분들 다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다음의 세대, 다음 시대, 세상은 정말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고 여전히 이벤트 돌리고 행사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것으로 끝나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깨어 있는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고치게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요, 반도 안 했고 시작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겁도 많으시네요. 제가 겁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이네요. 극단적이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아직도 멀었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나중에 하면 되지. 대부분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힘든데, 세상 알지도 못하는 소리, 고상한 소리 하냐,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로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실 이 말씀이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진리와 생명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노후 준비 하지 않습니까? 다 하신 분들도 있고, 젊었을 때 아직도 멀었어, 한참 있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저렇게 유난히야 호들갑더러,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노후 준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먼 미래인데 나한테는 뭐예요? 그게 실제니까, 눈앞에 지금 보이니까 어때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눈이 밝으며 생각이 박혀있고 상식적인 사람으로 열심히 특심으로 꼭두 새벽도, 우리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도 힘들지도 않잖아요. 지치지도 않잖아요. 미리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한다라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실제니까. 내 인생이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흑백 논리,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육적인 삶에도 열심인 자들이 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며 무능하며 게으르고 무지한지. 왜 간단해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노아 때 노아 외에 전부 다 홍수에 떠밀려서 죽었던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롯만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같이 빠져나온 롯의 아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어요. 감흥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만 와 있지 사실은 마음은 이미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의 처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테스트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까지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그때 돼서 갑자기 준비가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땅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의 처녀는 뒤를 돌아보게 됐고 그 즉시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심각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남의 일로만 느껴지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내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부유해졌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대, 다윗이 왕이 됐대,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중언부언 이방신처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눈을 뜨고 크게 정신을 차리라. 성경은요 롯의 처가 이스라엘이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가 바로 마지막 네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후 준비를 절대로 안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눈 감는 그 순간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주님 배반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뒤섞지를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은요 혼돈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들이 완전히 잘못 가르쳐서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요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서도 절대로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진정한 성경의 부흥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장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게 성장인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성장시켜라, 사람 많이 모아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혼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보다는 사실 많은 게 낫지, 뭐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지.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인기인으로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아. 저주하셨고 경계하셨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한 교회 성장한 것을 봐도 정말로 깨어서 거룩하며 신랑을 맞이할 모델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있느냐?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 희박하며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은요 성령의 역사인 부흥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진 않지만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변질되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예요? 성작이 아닌 하나님의 부흥만을 갈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홍보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죄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온다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교회를 인도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때니까? 예배 때라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구나. 진짜 전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성장시키려고, 내가 인도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탈이 많고 말도 많고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위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목회하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노하우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미나 가고 예전에 많이 갔어요. 강의 들으면요, 내가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다 그래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 그래요. 다 내가 이 교회, 내가 40년 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지 모르는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목사들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전철을 제가 밟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요 여기서 목회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좀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저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를 경쟁하듯이 세우려고 했으면은요, 제가 이 수준에서 여기서 못합니다. 그냥 저는 저 수준에 맞게 저기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저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혼자서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에 대한 정말 관심이 있는가?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전부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식상하게 자꾸만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서 피눈물이 나는 마지막 때 엄중하신 이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 그러나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들을 내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고 지금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심하고 답답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싹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한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오히려 적게 모인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막 잘되고, 속된 그런 표현으로 잘되고 많아지면은요, 저도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없어. 예.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옛자가 박살이 나지를 않으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힐링하면서 소풍하듯이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완전히 다 까먹어서 뭐예요? 누군들 처음에 안 그렇습니까? 처음엔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순수한 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을 찰떡같이 믿으면은요, 절대로 딴소리, 딴 생각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십자가까지는 말을 해요. 부활까지는 말을 해요. 성령 하나님까지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얘기를 안 해요.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반드시 그 구멍난 믿음에 어때요? 내 옛 생각과 내 옛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땅의 교회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마지막 때 교회는 계속 이기는 교회인 거예요. 이기는 교회. 성도는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하고 이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누가 뭐라 하고 이 십자가 보혈과 말세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저는 못 배기는 거예요. 왜? 저의 사명은 그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거기 때문에, 양심상.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로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스데반은 전하다가 실제로 죽었죠. 그리고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주셨고, 그래서 내 반드시 그 받은 사랑을 계수하러 다시 오겠다, 그게 여러분 믿어지면은요, 뭐 힘든 거든 안 좋은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종은요, 그 주신 그대로 알려주시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뿐인 거예요. 이게 저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훈련이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에 있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시라고.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직접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말씀대로 전하는 게 맞나,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제게 예배 중간이라도 말씀하세요. 틀렸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래서 종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 영혼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못 받는 저의 옛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저는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만 많고
가라지들만 득실대고 맨날 오해하고 시험 들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와 또 목회자는 성도와 또 성도끼리 싸우고 사역자끼리 싸우고, 제발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여유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이미 이전까지의 그런 것들은요, 이 교회에서 다 애굽에서 끝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삐지고 어르고 달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간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들을 비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지금 사단 마귀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식당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딱 하나죠. 내가 원하는 교회.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해서 이 교회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추수 때입니다. 키질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계속해서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도 또 알곡, 또 알곡과 가라지 그 중에서도 알곡,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음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깨어서 신랑을 예배할 교회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철저히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장사가 되고, 이전 것은 애국과도 같은 그런 음녀들의 것들을 홍해에서 다 장사가 돼서, 우리 교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교회가 자체가 광야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정말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다 드러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의와 열심으로는 이 교회에 채우면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하면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한 번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는 예배.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의 훈련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예배 때가 아니면은요, 여러분 좀 저의 성향을 좀 이제 좀 겪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요, 그렇게 저에 대해서 목사라고 해서 예우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예. 저는요, 주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도 같이, 마지막 때 교회와도 같이, 가족과도 같은 교회. 우리나라가 특히 이게 심한데, 외국에서는요, 뭐 패스터 그러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은요, Hey brother, Hey Mr. 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존중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쓸데없이 목사가 지금 너무나도 신격화가 돼서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예. 어디 뭐 그런 교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너무나도 충격이어서, 그런데 어디 서울에 있는 거기는요, 막 실명은 하진 않지만 진짜 교주같이, 진짜 그냥 장로교 어디 뭐라고 하는데 엄청 유명하고 되게 괜찮으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얼마나 그렇게 잘못됐는지 교주 섬기듯이 막 그렇게 한다고, 막 입간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물론 목사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잘못 너무나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저번에 기고에도 추모에 대해서 썼지만 뭐 오카노 목사님, 화영준 목사님 유명하고 좋죠. 존경하는 거 괜찮아요.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자꾸만 몇 주년, 몇십 주년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예.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의 신사참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목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통로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그냥 저는요 영적 상태를 진단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들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거인 것뿐인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려와서는 여러분들과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그 자매로서 한 가족과도 같이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똑같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만큼만은요. 제가 목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의하시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 강단에서 제가 영이 흐려졌거나 딴짓을 하거나 헛소리를 한다고 하면요, 저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끌어내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 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하는 교회를 완벽하게 마지막 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주님이 종으로 세우신 종이라고 한다면 저를 위해 주신다고 한다면 십자가 보혈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면서 천국의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진짜 예배 성경의 그 요엘 말씀에 보면 만민에게 모든 영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짜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말만이 결코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그 예배 하나의 교회 그 한 번의 예배 우리가 그걸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빈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저 소리 또 해 목사님 맨날 십자가 맨날 말세 그런 얘기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 사단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적고 오히려 지금의 이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만 타협하고 제가 눈치를 보면은요 평생 여러분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그게 아니라 멸망, 심판, 지옥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잠깐 그냥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면서 귀 있는 자로서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